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5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6절 하반절부터 2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이제 그대로 그냥 두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바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향료를 챙겨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갔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아직 그 누구의 장례도 치르지 않은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 무덤에는 오직 예수님의 시신만이 있었어요. 자, 그때 천사가 나타나고요. 천사들을 본 여인들은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는 왜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을 여기서 찾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바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신 것이죠. 여인들은요, 이것이 왜 장례를 준비하러 갔을까? 믿음이 없다거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잃은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떠올리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그것이 바로 천사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그런 천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경황이 없고 여러 가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섬겼던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 덕분에 천사의 그런 말을 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묵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고 또 어둠과 사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빛과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인 것이죠. 하지만 눈앞의 슬픔과 절망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듯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다시 기억하고 또 함께 절망과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그 복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계속 보면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자,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사도들은 믿지 못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여기고 있죠. 사실 지금 이 여인들의 숫자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증인으로서 아주 충분한 숫자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상식과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비통함, 자, 이것을 우리가 사망 권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그 빈 무덤에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새벽때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건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당사자인 베드로는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 여인들의 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베드로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과 다르게 혼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할 때 눈이 마주쳤던 그 주님께 너무 죄송했겠죠. 그의 망설임 없는 그 다른 박질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죄의 유혹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중에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회개하는 기도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결단력과 행동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빈 무덤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무리 무덤이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무덤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더 이상 어떤 어둠도 사망의 권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것이 사망의 권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 주님의 제자들의 증언만이 남아있는 그 빈 무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빛이고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런 우리의 깊은 절망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빈 무덤이 될 것이고 그 빈 무덤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노라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노라는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라는 증언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사망 권세는 그곳에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정말 죄에 빠져 있을 때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함으로 빛과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절망과 사망의 권세가 힘을 떨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무덤이 바로 절망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증언과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만이 남아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빈 무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 절망이 모두 떠나가고 오직 복음만이 남아있는 그런 빈 무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